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고 또 그 가운데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 와서 모여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많을지라도 이 세상의 그 수많은 사람들에 비하면 지극히 작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많이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다시 말하면 소위 이 세대를 본받아 사는, 세상 물결 따라 사는, 세상의 소망을 두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믿고 의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다, 그렇죠. 물론 이제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불신자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요. 세상에는 종교가 많죠. 그러나 생명과 부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어요. 그러니 다른 종교를 섬기는 것은, 믿고 섬기는 것은 그거는 그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 행위는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되고,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가서 백보자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마귀를 위하여 창설된 지옥 불못에 들어가라. 구원받지 못하는 영들이 들어가는 곳이죠. 자,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보여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교회 안에 양이 있고 염소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서. 그런데요, 양들이 들어가는 것은 천국이고 영생이지만은 염소 같은 인생을 사는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은 마태복음 13장 48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교회는 그물이에요. 그물 안에 좋은 고기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못된 고기가 많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구별하시는데요.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그릇은 천국이에요. 못된 고기는 버려버리죠. 버린다는 것은 그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누구라도 다 하나같이 그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의 중간 단계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하면
전부 하나같이 원수마귀 사탄이 들어간 그 지옥이라는 곳에 그 던져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1장 11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런데요,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정말 이 나사로가 잠들어 있는 것으로 또 생각해요. 우리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영인데요, 성령을 받지 못하게 되면은 그대로 육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요한복음 3장 5절이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그냥 육신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육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를 못해요. 로마서 8장 8절이죠.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8장 5절에서 육신으로는 육의 일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육의 생각으로 생각한 것을 말을 해요. 육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예수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못 알아듣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내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요. 나는 정말 아직도 육의 사람인가 아니면은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사람인가. 로마서 8장 9절이죠. 나는 어떤 사람인가? 어느 반열에 있는가? 정말 교회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가? 하나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들을 때 주의 음성으로 듣는가? 아니면 내 생각으로 듣는가?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뿐만 아니라 이 마태복음 9장 24절이죠. 달리다고 소녀야 일어나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거기에 모여 있는 무리들이 비웃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자들은 세상 환경에 비추어 볼 때, 세상 지식으로 볼 때, 그거 비웃을 수밖에 없어요. 마치 창세기서 19장 14절에서 소돔성에서 사는 롯의 그 딸이 둘이기 때문에 사위도 둘이죠. 그 사위들이 이 소돔성에 지금 멸망하리니 속히 빨리 나가자. 롯이 그렇게 가르쳐줘도 롯의 사위들은 그 말씀을 듣고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비웃는 거예요. 그 결과는 영원한 멸망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는 장례식이 없어요. 예수님은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살려버리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와 같이 이미 죽었으나 예수님께는 살아있는 자가 있고 몸이 살아있어도 예수님께는 죽은 자가 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영인이 육으로는 영의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자에게 그 제자들을 포함하여 거기에 모여있는 나사로가 죽은 것으로 인하여 2로차 많은 그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보고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구나. 로마서 4장 17절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게 영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육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달 것이나 나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이거든요. 이 영의 말씀을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은요 육의 생각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서 요한복음 2장이죠.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못 알아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대화가 안 돼. 주고받을 말이 없어.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 믿으라고 해야 되는데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해주면 못 알아듣기 때문에 더 이상 대화가 없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씹고 거두고 뭐 성공하고 출세하고 뭐 자자손손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이런 거 세상적인 거 날씨 아니면 정치 이런 거 다른 할 말이 없어. 먹는 이야기 어디 가니까 참 잘해주더라. 가보라. 그런 이야기. 뭐 할 말 있어요? 다른 이야기가? 그래서 안 맞아 사이클이. 대화가 안 돼. 못 알아듣는데. 요한복음 2장 21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돼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내가 가졌는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내 마음밭에 심겨지는가? 심겨져야 열매를 맺죠.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내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 받은 자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맺어지는 열매를 맺는 거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하시고 있는 성령의 열매라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 맺는 신앙생활이 그토록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그날에 와서 너희가 맺는 열매를 보고 너희를 알리라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요, 죄의 열매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죄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죄의 열매. 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우상숭배를 중심으로 해서 온갖 더러운 것, 시기, 질투, 미움, 혈기, 분노, 다툼, 뭐 살인, 뭐 간음, 음란, 정욕과 탐심으로 이방인을 따라 살아왔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들이 맺는 열매가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이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예수님이 살리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진리의 복음 아니에요?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살아왔던 죄인이라도, 호세아서에 나오는 고멜이라도, 창녀촌에 있는 고멜을 다 인생 망가져버린 거, 그 고멜이라도, 기생 나압이라도, 여리고성에 모압 족속의 그 이방 여인 누시라도 수가동네, 사마리아 수가동네 부도덕한 남편을 5번이나 바꾸고 6번째 남자하고 사는 그러한 여인이라도 예수님께 나오면 살잖아요. 가늠하다가 붙잡혀 현장에 머리끄댕이 잡혀가지고 지길 예수님 앞으로 유대인들에게 끌려서 나온 여자라도 다 구원받잖아요. 구원 받는 정도가 아니야. 대표적인 예가 그 구원받은 한편의 강도. 그러한 죄인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라고 한번 대입을 시켜보시라고 말해요. 내 죄가 얼마나 큰가.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기만 하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교회를 핍박하고 살아왔던 율법주의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바울로 변화돼가지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최고의 일인자,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내 마음에, 나를 구원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에 모시고 영접이죠. 살면은 영원히 사는 생명만 얻는 것이 아니라 상이 있잖아. 상. 예수님께 받을 상은 썩어질 면류관이 아니라 이 세상 상이 아니라, 무슨 뭐 노벨 평화상인 이런 상, 이 썩어질 상 말고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상.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8절, 내가 힘이 없어서 이들에게 잡혀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줄 아느냐?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 내가 스스로 왜?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야 되고 은삼십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또 선동하고 앞장서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나는 십자가에 내어질 권세도 있고 나는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우리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나오는 자는 다시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따르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받으리라.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고 생수가 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늘에서 내려온 그 만나는 먹고도 죽어, 조상들이 다 죽었어. 또 목말라서 그 물을 먹어도 다시 목말라요. 사마리아 수가동네 여자가 그 야곱의 우물 물길로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께서 이 물은 너희가 먹어도 다시 목마르려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가 되리라.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들려지지가 않아. 요한복음 6장 60절입니다. 제자들 여러 명이 듣고 말하기를 이 말씀은 정말 어렵도다. 들을 수가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 어려운 말씀을 성령 받아야 돼요. 그런데요, 이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은 성령 받은 사람이 10% 정도밖에 안 돼. 10%. 다시 말하면 10사람 중에 한 사람, 10사람 중에 한 사람만 성령 받았어요. 그래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머지 9은요, 그냥 교회만 다녀. 몸으로. 내 생각으로. 내 자아, 내 경험, 내 고집, 내 지식 가지고. 그러니 알아듣지를 못하죠. 예수님께서 오병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려고 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먼저 건너마을로 가게 보내시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죠.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을 바라보시죠. 관심이 제자들에게 있으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안으로 이렇게 보시니 밤중에 제자들이 타고 가는 그 배도 하나밖에 없어. 배 한 척 있어. 그 배를 타고 제자들이 가는 길에, 건너마을로 가는 길에 풍랑을 만나서 위기에 처하지 않습니까? 배가 침몰할 위기에 깜깜한 그 밤사경이라면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 시간으로 사경이라고 그래요. 밤사경.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밤에도 기도하시고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우리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새벽에 잠에서 깨어나면 또 하루를 일과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먼저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하나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이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하시죠? 그 예수님은 옷이 그냥 흰 두루마기잖아. 두루마기. 옛날에 두루마기 많이 보셨잖아. 시골에서. 뭐 서울도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좀 뭐가 좀 있어야 두루마기라도 있어. 아예 없으면은 뭐 그런 것도 못 가져. 예수님께서 입으시는 그 두루마기, 흰 두루마기를 입으시지. 바다 무리를 걸어버리셔. 그러니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까이 오신 것을 보고 예수님이신 것을 모르고 유령이다 그래. 유령. 귀신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유령이다. 그 두려워하죠.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신 걸 알고 베드로가 주님이시거든 나를 주님께로 오라고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라 그러시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어둡고 칠흑같이 깜깜한 거기에 또 풍랑 이르니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바다에 몸을 던져버린 거예요. 고민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그 베드로, 보통 베드로를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고 인간으로서 바다 물 위를 조금이라도 걸어본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다. 조금 걷다가 예수님을 향하여 걷다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세상 환경 그 풍랑을 바라보는 순간에 물에 빠져버리잖아요.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손을 붙잡아 주시고 물에서 건져주시면서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야.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믿음이 온전할 수 있어요? 온전한 사람은 없어. 우리는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 말씀으로만 채워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채워 나가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건넌 마을에 오셨는데 다음날 새벽을 깨워서 그 오병이의 기적에 예수님께서 베푸르신 그 오병이요. 배부르게 먹고 남을 만큼 12광주리에 가득 남을 만큼. 자, 그것을 체험한 그 무리들이 다음 날도 새벽을 깨워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뭐 배를 탈 수가 있어요? 이제 배가 없죠. 제자들이 이미 타고 가버렸는데. 그래서 그 먼 길에 걸어서 새벽을 깨워서 멀리까지 예수님을 찾아온 거야. 그럼 예수님이 어제같이 또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마땅한데 그들의 육신의 생각으로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은 이제 어제같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뜬금없이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일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 영원한 양식이 뭡니까? 무리들이 여쭤보니까 28절에서 29절에서 예수님께서 그것은 나를 믿는 것이다. 믿음으로 내게 오는 자는 내가 주는다. 내가 주리라. 못 알아들어. 왜? 배를 위하여 왔거든. 예수님을 찾아오는 목적이 새벽을 깨워서. 근데 예수님은 알아듣지 못하는 힘이 어려운 말씀을 하니까 그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 돌아가 버려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7절이죠. 12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저들과 같이 나를 떠나려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대표로 요한복음 6장 68절이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예수님께 아뢰어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사는 영생이 주께 있사온데 영원히 사는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는 예수님께 책망도 많이 듣지만 또 칭찬도 받고 이 진리의 복음, 예수님을 아는 진리의 복음을 마태복음 10장 6절에서 대죄인 던져주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못 알아들으니까
개에게 복음을 던져줘 보세요. 저를 죽이려고 진주를 그 귀한 진주를 주먹만한 것을 개에게 던져주면은 개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를 죽이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사나운 개는 막 달라들어 물기도 할 거예요. 그거 보아인 줄 모르고 보석인 줄 모르고. 그 보석이 개에게 무슨 소용이 있어? 돼지에게. 그래서 복음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로마서 1장 16절에서 그렇게 좋은 기쁜 소식 복음일지라도 개나 돼지에게는 던져주지 마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너희를 상하게 할까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복음은 이와 같이 인격이기 때문에 억지로 누구를 예수 믿게 할 수도 없고 또 그 사람이 또 억지로 예수를 믿고 싶어도 믿을 수도 없어요. 이 말씀과 관련하여 베드로후서죠. 2장 22절 말씀에서는 그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무슨 말씀입니까?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말씀하셔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5절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그러고도 타락한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6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타락한 자들은 그럼에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가 없다는 거야. 예? 회개가 쉽지가 않다니까. 다시는 돌이켜 회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믿음에서 떠난 자들은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욕되게 할 자들,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참 중요하죠.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잖아. 그래야 모든 복이 임하는 거야.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영생을 얻고 누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야.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내가 믿는 목적이야 이게.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성령께서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는 들을지어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 이기는 자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리라. 믿음에서 떠나 타락한 자들이 제가 많다고 그랬는데요. 나 김바울 목사 말이 아니라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많아요. 많으리라. 나를 떠나서 귀신의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 많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결코 쉬운 것은 아니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 은혜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 내가 믿는 예수를 끝까지 믿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실족되어 버리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어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 따라 살려고만 하면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요. 기뻐하셔요. 성령을 통해서 도와주셔요. 그래서 이 성령은 하나님 말씀인데요. 말씀은 믿는 자에게 이루어져 버려요. 그 말씀의 능력이.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가 기도하는 것이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다 이루어질 줄로 믿고 기도하는 것이 큰 믿음이죠. 마태복음 21장 22절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는 것은 내가 다 이루리라.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장 알아듣기 쉽게 이해하기 좋게 깨닫기 쉽게 요한복음 15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예수님을 떠난다는 것은 예수님을 모른다는 것은 모르는 인생을 산다는 것은 이건 생명이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죽은 자들이야.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 왜 생명이 요한일서 5장 16절에서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만 있기 때문에 생명이. 그래서 12절에서 아들이 있는 자, 다시 말하면 예수가 내 마음에 있는 자는 생명이 있지만 생명이 있고 예수가 없는 자는 예수가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자. 그럼 누구예요? 뭐예요? 죽은 자. 죽은 인생을 살고 있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인생, 그 길은 사망이고 사망길이고. 에레미야서 21장 8절에 그 끝은 마태복음 25장 46절에서 영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불못에 던져져. 그 불못은 영원한 지옥.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 둘째 사망. 사람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아담의 죄로 한 번만 죽어요. 뭐가 죽어? 몸이. 그러나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영이 또 죽어. 무섭지 않습니까? 이 생명길로 가지를 못하고 이 진리를 몰라서 사망길로 가는 자들, 믿음에서 떠난 자들, 귀신의 미혹을 받아서 내 생각으로 믿음에서 이 생명에서 떠난 자들은 사망밖에 더 있습니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시편의 23편 1절에 주 안에 있는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라. 사도 바울이 다윗의 영성을 본받아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깨닫고 보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나 같은 죄인이 또 누가 있으랴. 그런 믿음 가지고
최고의 상 받는 일인자가 되는 거예요. 뭐 그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야. 사도 바울이 모태신앙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다 인생 중반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어. 사도 바울은 교회에 핍박한 죄인 중에 괴수? 아니,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다른 어떤 사도들보다 더 수고했다.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우리는 내가 있다는 거 얼마나 자랑해. 내가 기도 많이 했고 내가 뭐를 많이 했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보내심에, 다시 말하면 전도도 로마서 10장 15절에 성령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전할 수가 없어. 회개도 성령이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야 회개해요. 예수 믿는 것도 성령께서 그 믿음을 주셔야 믿는 거예요. 자,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성령님이 내 밖에 계셔. 그러다가 이제 내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내 안으로 들어오셔요. 이걸 보고 성령, 밖에 계신 성령님은 성령 외주, 내 밖에 계신.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예수를 믿게 하는 것도 다 성령의 도우심. 왜?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4절에 내가 예수 믿는 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행위로 난 것이 아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십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육체로는 의롭다 함을, 다시 말하면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 이 한 가지 사실만 깨달아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도 율법주의로 살지를 않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서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새날을, 오늘이라는 새날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의 꼴을 영의 양식으로 주신 것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환경과 형편과 처지 다 아시는 주님, 우리 마음 중심까지 다 꿰뚫어 보시는 우리 주님. 누군가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자가 있기 때문에 복음을 이렇게 교회에서, 주님 몸된 교회, 주 예수 제자교회에서 선포하게 하시고 또 세상에 나가서 진리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은 누군가가 이 복음의 메시지, 전도제를 받아보고 들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야 될 사람이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하게 하신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되어지는 것이 없어요. 지금은 마지막 때로 교회 시대요,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는 오순절 마가다라 앞방의 성령의 역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어져요.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믿음 가지고 눈에 보이는 세상 여러 가지 환경으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정말 속수무책 진퇴양난 사면 초과의 환경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께 향한 문은 열려 있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지도 믿는 믿음 가지고 내가 살고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는 힘써 수고하고 일하는, 예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들이라. 오늘도 이러한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는 좋은 일, 기쁜 소식이 기적같이 일어나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을, 평안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복 있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